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시편 34절 18절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희 찬양팀이 올라오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올라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육체의 절제가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가져오듯 영적인 절제는 믿음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하는 게 진정한 자유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절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삶을 살아낸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그 절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절제하지 못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며 오늘 찬양을 통해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새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들이 주를 말할 때, 새 힘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다시 한번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계절, 모든 자연과 동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은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시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시면 주 높고 위대하시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시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높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네,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떠나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틈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쓸데없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생각을 심지 않도록 하나님 전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강한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보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VIP를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VIP라는 단어에 떠올리는 대상이 다를 줄 압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을, 누군가는 사장님이나 대표님을, 누군가는 귀빈이나 중요한 손님을 VIP로 소개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VIP는 누가 언제 물어봐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향기가 물씬 나기 시작한 10월 중순에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직장 동료, 팀장님, 사장님, 그 누구든지 나를 통해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생기도록 간절히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새생명축제 단 한 번의 행사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들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 자신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두 가지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외당하고 시쳐있고 가난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 믿음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도하고 싶은 VIP와 또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내 주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즐겁게 함께 놀고 맛있게 함께 먹고 썩어 없어질 것만 붙잡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가족들, 어리석은 친구들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흘려보내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하시고 잘 받아 믿음의 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42장 전체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네, 우리 수요 피러십은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매주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요셉까지 왔는데요. 믿음의 조상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1장에서는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죠. 7년 풍년의 때에 전국을 순찰하면서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뒀습니다. 각 지방의 창고에 잘 저장했고 곧 닥칠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대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근이 시작됩니다. 무려 7년 동안 말이에요. 성경 기자의 포커스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옵니다. 가나안에 우리 본문으로 읽었지만요,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년, 2년은 어찌저찌 버티고 참고 살았는데 계속되는 기근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곧바로 아들 10명을 불렀어요. 10명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음식을 좀 가지고 와라, 사와줘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들이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막내를 보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봐 두려워서 막내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내 이름은 베냐민인데요, 야곱 입장에서는 막내를 보내지 않을 때 누구 아들이 생각났겠어요? 누가? 요셉이 생각났겠죠. 감사합니다. 17세의 요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13년 요셉은 노예 생활했고 7년 풍년 맞았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니까 13 더하기 7 더하기 2는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아들을 못 본 겁니다. 야곱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요셉은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에 갔다가 행방불명됐잖아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요셉 아리를 하던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 보냈다가 동일하게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막내 빼고 10명의 형들만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기차가 있겠습니까? 냅다 걷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걸으면 10일 정도, 느리면 20일 정도, 진짜 천천히 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어렵게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니까 곡식 프로젝트 대장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신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형들 10명은 요셉을 몰라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요셉은 형들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곧바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42장 15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이 있대요. 이제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보지 않으면 당신들은 못 나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가족 구성원 잠깐 보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연달아 4명 나왔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에게 비라에게서 2명 나오고, 그러자 다시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2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9번, 10번 이사갈 스불론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어요. 한마디로 12형제다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진짜 형제가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베냐민인 거죠. 그러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 동생이니까 보고 싶은 거겠죠. 막내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10명의 형들을 딱 보니까 이 형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막내 베냐민에게도 똑같이 험한 짓을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보고서 건강하네, 안전하네, 내 동생 잘 지내고 있네, 이걸 알고 싶었다 라는 것이 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돼요.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다 감옥에 가뒀는데 시므온 둘째 형만 두고 다 가족들을 보냅니다. 둘째 형 시므온만 감옥에 남겨두고 9명은 곡식 들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가지고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뭐 해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베냐민을 친형 요셉 앞에 딱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객관식 1번 그래 베냐민 얼른 데리고 애굽으로 가거라 하실까요? 아니면 2번 안돼 감사합니다. 안돼 무슨 말이야, 베냐민 절대 안돼 이렇게 하실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2번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의 아이들 다 뺏어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어. 시므온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애굽에 혼자.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신세한탄하고 있을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히 손주 손녀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손가락 빨고 있었을 거예요. 현재 상황은 위급한 상황, 가장으로서 빠른 결정, 판단을 내려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무책임하게 딱 하나만 얘기해요. 베냐민은 안 돼. 좀 답답하지만 베냐민은 안 돼 하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다음 스토리가 너무 기대되시는 분들 다음 주에 반드시 수요 피러십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까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42장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42장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쉬운 본문은 아니었는데요, 저에게 허락하신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삶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먼저 전제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을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먹을 거 구하러 간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을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그저 먹을 거 없어서 먹고 오래 살려고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야곱의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깨어져 있거든요. 당연하죠. 사실상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 넘기고 진정으로 사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당연히 없죠. 한편 10명의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야곱도 형들을 바라볼 때 별로 좋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요셉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얽혀있는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가정, 나중에 나라 전체를 이끌고 갈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기준에서 요셉은 지금 생사 확인이 안 되죠. 형들은 죄책감 없어요. 다 같이 비밀이라고 자기들끼리 비밀 유지하고 있죠. 야곱은 아직도 요셉만 사랑하다가 이젠 베냐민만 사랑하다가 편애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야곱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서셨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올바른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거도 있는데요, 1절, 2절, 3절, 4절 읽지 않겠습니다. 1, 2, 3, 4, 5절에서 1, 2, 3, 4절까지는 야곱이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데 5절에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약탈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개인
혹은 개인 가족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국호로 불려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뜻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갔다라고 기록하는 건 그냥 한 가정이 배가 고파서 곡식을 사가져온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훈련받고 단련받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나면서 야곱 가정에게 어떤 성화의 삶을 훈련하고 계실까요? 제가 짧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회개의 시간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2년째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들은 애굽이 너무 피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22년 전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어떤 형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고 또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요셉이 막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틈만 나면 요셉 타령을 합니다. 너무나도 미워했던 동생이지만 동생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형들에게는 족쇄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가 사과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잊고 사는 거죠. 그냥 잊고 사는 겁니다. 어쨌든 애굽 그냥 좀 꺼려져요. 애굽 가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가능하면 엮이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야지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물론 형들은 못 알아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자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이유를 형들이 말하는데 그 내용이 42장 13절입니다. 난 정탐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입니다. 모두 12인데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막내는 베냐민이죠.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아주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나라에 정탐하러 갈 때 정탐꾼들이 막 10명씩 무리지어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탐꾼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가족이 다 같이 정탐꾼일 리가 없잖아요. 정탐꾼이면 만약에 발각되어서 다 같이 체포되면 완전히 가문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정탐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은 지혜로운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아마 누가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하고 잠깐 멈칫했을 겁니다.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가 사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잃어버린 건지 그 동생이 죽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형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 없는 상태. 요셉은요,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형들은 생각보다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숨기려고 합니다. 애써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야곱에게도 요셉의 행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죠. 그런 형들 중에 몇 명은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는 숨기고 거짓을 말할 뿐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한 적 없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자신도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형들을 가두는데 이건 절대로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어떤 시간을 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죠.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3일 만에 빼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서의 3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42장 21절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잘못을 시인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야, 낯선 땅 애굽에 들어와서야 요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죄와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형들이 온전히 회개하려면 가슴속에 묻어놓았던 죄악의 문제들 하나씩 꺼내놔야 돼요. 하나님은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죠. 무조건 압니다. 뭐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누가 유혹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들 아담이, 사랑하는 딸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죠. 두 번째 사람은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압니다. 왜 죽였는지, 어떤 마음 때문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사랑하는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죄 짓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짓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멈췄어야 됐었는데, 그때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절제하고 하나님을 봤어야 됐었는데 어떡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찮은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죠. 간절히 회개하며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요셉 형제들에게 사실상 22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근 주시고 요셉 앞에 세워주시고 감옥까지 넣으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화의 훈련이고 회개하는 자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분명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수도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악한 생각들, 마음의 죄악들, 이 모든 죄악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가족이 받아야 했던 성화의 훈련 두 번째는 요셉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 형들에게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면 요셉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실 요셉은요,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지금 흉년 2년 차입니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풍년의 끝에 아들을 얻게 돼요. 첫째 이름은 므낫세,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이름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잊게 하셨다입니다. 요셉은 맏아들을 품에 안고 므낫세에 안고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잊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이니까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13년 동안 이거 잊었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집에서의 일, 이것도 잊었다고 하는데 이건 17년 동안 형들에게서 받았던 모욕과 비난과 핍박들 잊었다는 겁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받았던 성장기 다 잊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잊게 하셨다. 언제요? 므낫세를 내 품에 안았을 때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을 더 이상 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들 므낫세를 얻기 전까지는 아직 요셉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홀로 외로움과 아픔에 몸부림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얻고 깨닫는 거죠. 내가 왜 애굽에 와야 했는지,
하나님이 왜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는지,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요셉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겠다고 결단하면서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런가 하면 차남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진 땅, 애굽이에요. 혹은 두 배의 창성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므낫세가 과거에 초점을 둔 이름이라면 에브라임은 요셉에 받은 사명,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들 둘을 낳으면서 과거에 대한 아픔과 슬픔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청산했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 보겠다, 이렇게 요셉이 마음먹고 두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본문 9절인데요,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형들이 막 오잖아요. 형들이 막 걸어오고 있는데 요셉이 벌써 알죠? 아, 형들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형들이 왔어요. 처음에 요셉의 반응은 엄한 소리를 내면서 형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한 소리, 격양된 감정이 있었겠죠. 용서는 했는데 다시 보니까 화가 막 나겠죠. 본능적으로는 당장 윽박지르면서 감옥에 넣어 들어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더라. 요셉은 놀랍게도 형들을 보고 분노하고 감옥에 넣어야겠다가 아니라 형들을 보고 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사실 술과 넣은 떡과 넣은 바로의 꿈보다도 본인이 먼저 꿈을 꾸었거든요.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고통스러운 22년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꿈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요셉이 느낀 겁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잖아요. 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나에게 주셨던 꿈이 오늘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요셉은 분노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괴롭히거나 보복해야겠다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속에 형들은 거짓말쟁이였는데, 형들은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형들은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3일 동안 가두고 지켜본 거예요.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요셉이 귀를 기울였겠죠. 그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애굽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고백들, 베냐민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몸으로 느낀 후에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삶의 실천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직장 동료, 상사,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 선생님 등등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오늘 하루에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조차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화의 삶에서 용서는 필수입니다. 용서를 할래 말래라고 물으시지 않으시고 용서를 어떤 방식으로 할래라고 물으세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복수가 보복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온전한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용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왜요?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돼서 성화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너무 괴롭지만 너무 힘들지만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사실 요셉도 용서하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생각보다 하나님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보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 가족이 받아야 했던 성화의 훈련 세 번째는 야곱에게는 반복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장인 야곱이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을 편애한 거 너무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베냐민까지도 감싸고 있는 모습, 아버지로서 너무 무책임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모습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에게 이렇게까지 애착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요, 야곱이 특별히 애정을 기울이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어머니 리브가 고향 떠난 뒤에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베냐민 낳으면서 죽었고,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알고 있고, 사실상 남아있는 건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편애하고 차별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성화 가운데 반드시 이겨내고 또 넘어가야 할 훈련의 부분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은 상처받았잖아요. 요셉은 팔려버렸고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야곱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두려움에서 야곱은 벗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편애 없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야곱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다음 주 본문 아주 조금만 스포하자면 결국은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 모두를 위해 베냐민을 보내줘요. 사실 당연한 결정이죠. 그러나 야곱은요, 베냐민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주는 거예요. 엄청난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내준 거죠. 차별 없이 편애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을, 한 사람만 찍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는 성화의 과정, 야곱도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동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편협하고 또 편애하고 차별하는 모습 말입니다.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건 악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들의 사랑의 방식은 원수까지도 사랑입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거.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거죠.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람 가리고 선별해서 사랑했던 좋지 않은 습관들 회개하며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성화의 삶이고, 오늘 우리 사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모습이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도 주변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복음과 믿음의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떤 삶의 변화들을 꿈꾸고 어떤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셉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용서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는 반복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시험들, 유혹들, 마음을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평하게 편애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리라 생각됩니다. 회개, 용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하기, 이 네 가지 성화의 열매가 각자의 삶에 맺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용두사회라고 지어봤습니다. 표준 관용구, 사자성어, 일상언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용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보자 라는 의미인데요, 그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거,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 회개하는 거.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집에 가서 잠잘 때
용두 사회가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그거면 만족해요.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책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욕먹일 수도 있어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수요피러시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의 1번은 여전히 회개예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할 것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을 팔아넘기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했던 형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 물어보셨을 때 회개했어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들 회개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이 회개하는 마음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라십 예배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또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각자의 성화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깨져버린 관계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용서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화의 단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마치 야곱처럼 편애 아니었나요? 차별 아니었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했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나요?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른편 맞아도 왼편 돌려대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변을 사랑하고 주변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성화의 단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별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리고 오늘의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어떤 통하여서 곳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갈라진 가정을 보더라도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한데 이제는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감당하도록 새 힘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성화의 단계 속에 밀어넣으시고 훈련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화의 삶, 훈련의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화의 과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버텨보겠습니다. 결국 주님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성화의 단계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